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신없이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텐데 찬찬히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정리하고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적당하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개발의 편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서로 어울리지 않아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과 논쟁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합니다. 한참을 설명해도 결국엔 자기 말만 계속하고 녹음기처럼 했던 말만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말에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무 소득 없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말이 옳아서 그런 거라고 착각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자기 말에 대한 동의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말에 대답하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고 하고 5절에서는 대답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려는 미련한 자의 말에는 대답하지 말고 눈치 없는 미련한 자의 말에는 대답해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특징 중 하나는 알맞음과 적절함입니다. 지금이 말할 때인지 침묵할 때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귀한 것을 가지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를 얼간이에게 잠언을 읊으라고 청하는 것은 주정뱅이의 손에 외과용 수술칼을 들려주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과용 수술칼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이지만 주정뱅이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가치 있는 도구가 쓸모없는 도구를 넘어서서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귀한 것을 모르고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기에 미련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쓰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6절은 미련한 자를 시켜 소식을 전하면 낭패를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맡겨진 작은 일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작은 일은 무시하고 큰 일이 맡겨지면 잘할 것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 이불 밖은 위험해 라고 말하며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음식을 포크로 찍고도 입으로 들어올리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과장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수요일 묵상 본문처럼 침대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24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과 결핍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이불 밖에 있는 길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이불 안에서만 뒹구는 게으름인 것입니다. 사자는 길에 나타날 확률이 거의 없지만 게으르면 군대와 도적되는 가난과 궁핍의 군대와 도적되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게으름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미련함과 게으름을 느끼셨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미련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알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노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면서도 12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답이 없는 노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지혜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일에 더욱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미련하고 게으르게 굴지 말고 겸손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라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도록 더욱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부지런히 힘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